영국의 개간 시인 데니스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입니다. 어느 날 그런 시골 길을 걷다가 아주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데니슨이 묻자 부인은 미소 띠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을 데니슨이 딱 들었을 때 누가 그걸 모르나? 데니슨이 대답을 합니다. 부인, 그것은 매우 오래된 소식이다. 아주 새로운 소식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아주 오래된 소식, 2000년이나 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소식, 날마다 새로운 소식,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참혹했던 날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힘을 잃은 해가 스물스물 떠오르더니 중천에 오를 시간에 어느덧 해는 사라지고 세상에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어느 사이 슬며시 이 해는 다시 나타나더니 이내 서산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금요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해가 지니 바로 안식일,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안식합니다. 예수님의 몸도 무덤 속에서 안식합니다. 이날에는 복음 이야기도 쉽니다. 왜냐하면 순환사와의 시간표를 따르면 토요일에는 아무런 사건과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습니다. 혹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날은 안식일인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하시는지 이내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다시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끝이 났지만 안식 후 첫날 해는 졌어도 조금 빛은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흘이 지나야 영혼이 육신을 떠난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생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해가 지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그 무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당신의 몸에게서 영혼이 떠나갈까? 아니면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날까? 서산의 해는 졌지만 세상엔 빛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일몰로서 안식일이 지나니 그 잠깐의 시간에도 예루살렘에는 장이 섭니다. 어머니는 두 여인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향품을 사두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십니다. 밤이 찾아왔으나 그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무덤 문만한 위로로 막을 수 있을까? 태산보다도 큰 절망을 세마포만한 희망으로 다 덮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는 일렁이는 온갖 생각의 만 가지 충동이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립니다. 마땅히 엄밀하면
아들이 영면에 들기 전에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주어야지. 모친은 여인들을 깨웠습니다. 동력으로 빛이 오를 때 어제의 그 무덤으로 내달았습니다. 예수의 몸에, 아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음 급한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닷새 전에 당신의 몸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14장 3절, 8절, 베다니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 나르드 한 옥합, 매우 값비싼 나르드 한 옥합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은 모든 망자의 몸처럼 무덤 속에 있다가 영원히 썩을 그러한 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살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죽어서는 더 이상의 기름 부음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인들의 마음은 참으로 가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리스도는 어머니와 여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나는 족하다. 더는 필요치 않다. 마음은 다름질보다도 빠릅니다. 모친 마리아는 나이가 제일 많지만 제일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여인들보다 이마치 빨리 달립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맷돌보다도 크고 절구보다도 무거운 그 바위문을 대체 무슨 재간으로 열 수 있단 말인가?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죽은 예수의 몸에 기름 부을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덤에 닿았습니다. 가슴을 여미고서 바위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4절, 우러러보며 바라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어찌된 일일까?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백이 떠난 것일까? 그렇다면 육신이라도 남아있을까? 혹 부활하여 몸조차 떠난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누군가 당신의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 대체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렸단 말인가? 무덤 속은 여인들의 생각만큼이나 어둡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여인들을 무덤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영기 가득한 그 무덤 속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복음서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가 있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광채나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편에 다른 한편은 발치 쪽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은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굴까? 저희는 대체 여기에 왜 앉아있단 말일까? 바로 그 순간 그가 말합니다.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리아는 흥분했습니다. 살았네, 살았네. 우리 아들 예수 다시 살았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마가가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가 이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분명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부활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흘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곧 역사적 예수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청년은 부활의 그 신현적 계시를 여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 못할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 무덤 속에서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의 눈앞에서 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예수 생애 하나님 구원사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바로 그때 39절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 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실 때 모친 마리아와 두 여인, 이 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46절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쌓아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41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모친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지켰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무덤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하는 것,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장 1절 그리고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향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세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 장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빈 무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가장 절정이 되는 결정적 세 가지 사건이 됩니다. 모친 마리아와 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지금 바로 그 무덤, 빈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묻히신 그 무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탈출하신 이 무덤,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이 무덤이 예수께서 묻히신 바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 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다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 이분이 바로 지금 부활하셔서 이 무덤을 탈출하신 신앙의 그리스도 같은 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것도 모신 마리아와 여인들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여인들에게 지시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살아계실 때 집안에서는 치유와 생명, 사랑과 진교, 그리고 계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죽었을 때 여기 무덤 속에서도 부활과 생명, 사랑과 하나됨, 그리고 놀라운 계시와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찌 갈릴리로 가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삶을 완성하셨으나 당신의 여행은 아직 미완입니다. 하여 부활하신 당신은 다시 여행을 시작하여 갈릴리로 앞서 가십니다. 미완의 이 여행은 당신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모친과 두 여인을 향한 청년의 뜻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오래된 소식,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소식, 하지만 정말 귀한 좋은 소식, 이 소식, 복음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가서 말해야 합니다. 비밀도 침묵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까지입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너희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눈 감았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인들의 말과 여인들의 발입니다. 발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 달려야 합니다. 말은, 복음은 그들에게 부활의 위대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모든 신적 사건에 눈을 감고 낙향한 제자들과 베드로의 잠든 의식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소리는 베드로의 가슴을 후렸던 그 신성한 탁구름 소리 이상으로 저들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고 저들의 실존을 예수의 소리에, 이 복음에 잇대어 줄 것입니다. 살았을 때,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 친히 당신의 죽음과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실패만 하던 제자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의 여행을 시작하게 할 것은 여인들의 발과 여인들의 말입니다. 도상의 그리스도에게 그 미완의 여행을 완성케 할 것도 바로 여인들의 발걸음과 여인들의 말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완성도, 실패한 제자들의 완성도 모두 이제는 여인들의 발과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달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말을 전하면 제자들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몸소 배웠고 돌이켜 사도로,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모든 게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소리가 쉬이 사라짐같이 청년의 말은, 청년의 계시의 말씀은 순간과 함께 사라져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사정이 그러할지라도 그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전갈은 영혼을 두고 저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소식에 가슴이 뛰고 온몸이 흔들립니다. 사시나무처럼 손발이 떨려 도무지 몸과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습니다. 청년을 뒤로 한 채 여인들은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향점도 없이 무한정 내달았습니다. 8절,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의 정말 신비한 결말입니다. 신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입은 벌려져 있습니다. 오픈 마우스. 무덤은 예수의 몸을 토에 비어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픈 툼. 여인들의 입이 열려 있는 것처럼 무덤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미완성입니다. 그 끝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가스플, 오픈 엔딩.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가실 길이 아직 남아 있고 당신의 여행이 미완이기 때문입니다. 길의 복음 마가복음은 미완의 복음입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아직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 청년이 당부한 전갈은 아직도 여인들의 입 속에, 여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성찰, 느낌과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연과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미를 미완으로 완성하는 것은 천재 스토리텔러 마가의 영검한 문학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과 실전, 그리고 전기와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경험과 성찰,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 복음에 편입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예수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리와 말, 우리의 발과 우리의 열정, 그리고 우리들 삶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생전 당신을 경험한 각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전기를 이야기하면 복음은 펼쳐지며 예수는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납니다. 살았을 때 예수께서는 여인의 말을 칭찬하였습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에게 7장 9절, 29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께 은혜를 입은 각 사람은 입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저들의 이야기는 긴 예수 이야기 복음서에 편입이 되었고 저들 각자는 복음의 역사에 입적한 것입니다. 후세의 길이 빛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몸소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소 누린 그 은혜를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으나 이제는 듣게 된 은혜. 전에는 듣고도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는 듣고 깨달아 복된 결실을 이뤄낸 그 은혜.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순환합니다. 우리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복음은 순환하고 복음은 소통되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을 때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가라, 그리고 말하라. 예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복음의 이야기 숲속에 수려하게 복음의 이야기 숲속에서 저마다 가슴속 사연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음 곧 예수의 이야기는 화려하게 구현되며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는 각각 그 이야기 속에 살아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 당신의 영혼, 당신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성찰을 용감하게 말해야 합니다. 전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밝히 보게 된 은혜. 전에는 듣고도 그리지 못했으나 이제는 소리를 듣고 형상을 그려 마음에 간직한 그 불멸의 비전과 희망,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권능은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 구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